오늘이 천일결사 57일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불 할 때는 입선하면서 예불을 해요. 근데 예불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 자기 소리를. 그냥 예불할 때 예불하는 내가 있고 예불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불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하면 예불하는 자와 예불이 둘이 아니게 되죠. 하나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입선하면서 예불도 하고 발언도 하고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천일결사 노트 그걸 이렇게 써보니까 매일매일 써보니까 한 페이지로 만든 것이 참 잘했더라고요. 페이지를 이제 반으로 가르지 않고 한 페이지로 만든 것이 이렇게 써보니까 괜찮게 됐더라고 노트가요. 자, 오늘 공부할 차례를 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193쪽입니다. 이게 바로 새말귀거든요. 새말귀라는 것이 내 성품을 그대로 쓰는 게 새말귀예요. 내 성품을 그대로 써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새말귀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된다.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고 난 뒤에 이 새말귀를 굴려라. 그렇게 했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죠? 제일 첫째,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일체의 모든 상대성,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본래 우리의 본성,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모습은 바로 절대성인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나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체유심조가 되죠. 일체유심조, 만법 유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규범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래 나의 본성인 그 무상법신, 법신이 뭐죠?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요것이 이제 법신이거든요. 그 법신자리에서 인과 연으로 나툰 색신을 굴린다. 그러니까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말하자면 먼저 이론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서 그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한 후에 이제 새말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의 이 윤곽만 딱 잡을 수만 있으면 걱정 없다는 거죠. 공부의 윤곽만 딱 잡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꾸준히 공부만 하면 자기의 그 성품, 자기의 본래 마음이죠. 본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다. 그대로 언제 알았는지 모른다. 백봉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성품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놨죠. 자, 우리의 그 마음은 한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거는 공적영지하다. 텅 비고 어떻게 한다? 신령스럽게 한다. 그거를 이제 보림선언으로 하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것이 공적하다, 청정하다는 거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강명하다. 분명히 안다. 인과연에 따라서 무슨 모습을 나툴 수 있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그 강명, 다른 말로 하면 영지,
영특스런 슬기자리죠. 그 영특스런 슬기자리를 동시에 구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진짜 나라,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신이라고 해요. 법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몸뚱이는 색신이라고 하지요. 색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법의 몸,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한 마음인데 이제 우리의 진심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망심을 얘기하면서 진심을 드러내죠. 왜? 진심자리는 아무 모습이 없어. 공적해, 청정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건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어느 문자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망심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또 진심자리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진심에서 우리가 육근으로 육진경계를 쫓아다녀. 육근으로 육진경계를 막 쫓아다녀서 거기에 반연하는 마음을, 망심을 자꾸 써. 이렇게 쓰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해요. 육근이 육진경계를 쫓아다녀. 그런데 본래 이 망심이 어디서 나왔다? 진심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심에서 육진경계를 쫓아다니면서 일으키는 망심만 말하자면 망심만 내려놓으면 그것이 진심이라. 진심이 따로 있고 망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생각하면 망심이 따로 있고 진심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한다? 망심을 쉰다. 망심만 내려놓으면 망심이 어디서 나왔다? 진심에서 나왔거든. 근데 망심이 본래 공하고 본래 헛거라. 본래 공하고 본래 환이라. 망심이 육근이 육진경계를 쫓아다니는 그 반연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망심도 결국은 진심이죠. 진심 자리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헛거를 보고 헛 마음을 내니까. 그래서 요 망심만 쉬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가 그냥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데 뭐가 내가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가 진심을 찾으려고 쫓아다니거나 또 얻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전부 망심입니다. 진심은 어디서 찾는다? 망심을 쉬었을 때 진심을 찾으니까 지금 내가 쓰는 마음에서 찾아야 돼. 이 마음을 육진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자꾸만 쉬는 거죠. 쉬어. 이것이 본래 헛것이다.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침에 예불송을 한단 말이지. 저도 오늘 아침에 다 예불 하고 왔는데 예불송을 쭉 이렇게 할 때, 예불을 쭉 할 때 딴 생각을 해. 딴 생각을 하면 이 예불송을 다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가지 나의 소임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 망심도 꼭 마찬가지라. 본래 진심인데 육근이 육진경계에 막 쫓아다니니까 그 마음이 일어난 자리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불할 때 딱 해보면은 딱 알 수가 있어. 예불할 때 내가 지금 나의 소임을 했는데 한참 보니까 원을 세우는 말귀를 하고 있네.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러니까 망심이 막 움직일 때는, 다른 생각을 막 할 때는 본래 내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체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일체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면
바로 망심을 쉬는 거거든요. 망심을 쉬면 그냥 진심이 드러나. 망심 속에 진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 다른 데 나가서 뭘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뭐 진심자리를 찾는다든지 어쩌고 그러면은 그거 전부 사도입니다. 전부 사도입니다. 나의 진심자리는 망심을 쓴다 해도 망심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이제 쭉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그게 마음에 탁 와 닿는 순간이 있거든요. 마음에 탁 와 닿는 순간. 그 마음에 탁 와 닿는 순간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면 되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만 빨리 알려고 하고 빨리 깨달으려고 해. 내 인연과 조건이 안 됐는데.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맨 공부를 하는 사람 갈등을 일으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어째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떻게 해야 되겠는데, 전부 망심입니다. 법진이죠. 법진이 일으키는 망심입니다. 자, 193쪽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성품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이미, 견성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진짜 마음, 나의 성품자리를 그대로 쓰시는 분이고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갔어. 지금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윤곽과 바탕을 딱 마련을 해놓고 꾸준히 이렇게 모든 것이 당장의 마음, 법신자리가 한다라고 꾸준히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탁 내가 그걸 아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단단히 들어요. 이거부터 시작. 단단히 들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자취에 갔어. 자취에 가서 다른 말을 얻을 수가 없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만이 있냐. 그때 내 마음을 배워가죠. 차를 마실 때도 내가 차를 마신다. 자취가 되고 내가 간다. 그대로 쭉 가셨거든. 나와 중간에 돌아가는데 잠깐 놓쳐버렸어. 그때는 말 안 했어. 아이고 내가 놓쳤구나. 내가 걸어간다. 내가 시장을 짓는다. 밥을 먹어도 내가 먹는다. 잠을 자도 내가 잔다. 일을 봐도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처음에 아기가 좀 곤란한데 나중에 차차 알게 돼. 여기서 나는 또 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앉아서 나타나는 이념의 따라서 내 마음이 성을 낼 때도 내가 성을 내리나 이걸 알아. 이것이 성품을 배워서 쓰는 것이고 무엇을 보더라도 내가 본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안 보면서 봐. 예, 이제 저번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대로 하면 이미 자기 성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몸뚱이가 내가거든. 그리고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고 또 몸뚱이가 나기 때문에 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상. 그 아상이 행위자가 돼서 볼 때도 누가 본다? 보는 자가 있어. 말할 때도 누가 한다? 말하는 자가 있어요. 걸어갈 때도 걸어가는 자가 있어. 화를 낼 때도 화를 내는 자가 있어.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자,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김은숙 도가님, 행위자라서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주객이 나뉘어져서요. 주와 객이 나누어져요. 주와 객이. 능과 소가 나누어진다. 능과 소, 주와 객이 나누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 무명이라고 해요. 무지무명.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이 자리는 그냥 하나인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둘로 나누어서 봐. 주와 객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명이라고 해요. 그래요.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냐? 둘로 보는 거.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있는 거. 객체가 있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한다? 둘로 봐. 본래 둘이 있는 자리가 아닌데, 내가 있음으로 해서, 보는 주체가 있음으로 해서, 보이는 대상이 생기는, 둘로 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그 무명에서 그때부터 온갖 법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내가 있거든. 내가 있으니까, 볼 때도 보는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듣는 내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나가 법신자리를 말한다 하는 때는 무슨 말이냐? 볼 때도 내가 없어. 들을 때도 내가 없어. 본래 법신자리는 어떤 자리죠? 공적 영지한 자리라. 청정한 자리라.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다, 대상이다 하는 것이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 무연이라고 해요. 무연지.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유연이라 둘러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것이면 둘러보는 거죠. 내가 지금 둘러보고 있다 이러면은 뭐다? 100% 망신이다. 100% 망신이다. 그렇게 딱 알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내가 딱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망심이 사라져. 근데 금방 또 내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법신자리라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차를 마실 때도 누가 마신다? 차를 마시는 행위자가 없다는 겁니다. 차를 마시는 듯 하다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 그 상황만 있을 뿐이라. 근데 그것이 인과 연이 닿으면 그냥 사라지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성품자리를 그대로 쓰는 거라. 그거를 말로, 언어로 표현을 하면 법신자리가 한다, 당장의 마음이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법신자리를 다른 말로 나. 이렇게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라고 하면 몸뚱이 나라고 생각을 하죠. 아상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멘트를 할 때, 법회를 시작할 때 멘트를 할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당장의 마음이라고 했거든. 지금 여기 now and here이라는 뜻이에요. 당장의 마음. 이 당장의 마음이 100년 전에도, 억년 전에도, 부처님 계실 때도 그 마음이고, 지금도 그 마음이고, 내가 이 몸뚱이 다 없어지고 난데, 지구가 다 없어지고 난데, 억년, 백년, 억년, 천억년, 이렇게 가도, 요 당장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법신자리라. 우리의 진짜, 진심자리라. 그러니까, 당장의 마음으로 차도 마시고, 당장의 마음으로 말도 하고, 당장의 마음으로 보고, 당장의 마음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무엇으로 보고 듣느냐? 우리의 진심, 우리의 성품자리가 보고, 우리의 성품자리가 듣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 왜? 색신을 나라고 하고, 또 경계에 끄달려서 일어나는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주객이 딱 나누어져서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은 뭐가 본다? 내 마음, 보는 성품.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하고 귀로 듣는 것을 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성, 문성 이런 말 우리가 쭉 해서 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를 마실 때도 누가 마신다? 당장의 마음이 마시거든요. 차를 마시는 주체라는 것이 없어. 그냥 이 성품짜리 하나뿐이라. 그래서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차를 마시는 듯하다. 걸어가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신다. 또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간다. 당장의 마음이 걸어간다. 법신자리가 걸어간다. 우리 보림선언 버전을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로 이 법신자리를 얘기를 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그래서 내가 지팡이를 짚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는다. 잠을 자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잔다. 일을 해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우리 도반들 중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지금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가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법신자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법신자리라는 것이 무엇이 법신자리냐? 아까도 말을 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옛날 선사들은 공적 영지, 능경에서는 청정 강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신자리를 말하는데 그 밑에 보면 경계에 다 찔려서 나타나는 인연관계에 따라서 성을 내더라도 누가 성을 낸다? 법신자리가 말하자면 성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묘용이 되는 겁니다. 묘용. 작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작용. 내가 성을 내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법계야 누가 공부하지? 누가 공부를 하지? 법신자리가 공부를 합니다. 내 성품자리, 진짜 내 마음, 진짜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공부를 하지 이 몸뚱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늘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몸뚱이와 나를 어떻게 한다? 동일시를 하고 있죠. 동일시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눈이 보는 거 아니고 성품자리가 본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성품자리가 듣는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누가 공부하지? 물어보면 내가요. 어떤 내가요? 몸뚱이 내가요. 이렇게 딱 아상인. 자,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됩니까? 법규 한번 말해봐라.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떤 공부를 하냐 이 말이죠. 쌓는 공부. 무슨 자꾸만 쌓는 공부를 하죠. 왜? 공부하는 자와 공부가 어떻게 된다? 주와 객으로 나누죠. 상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래 우리의 본성자리는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아상이라면 몸뚱이 플러스 내가 쓰는 망심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 내가 공부하는 자가 있다 이러면 더 수월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공부하는 행위자가 있다 이러면은 그 공부를 하는 자와 공부를 하는 행위가 어떻게 된다? 주객이 나누어져.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한다? 자꾸 지식처럼 쌓는 공부를 하네. 쌓는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상이 탱천을 해.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나는 이걸 공부했는데,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니는 네 공부는 별거 아니다. 뭐 불교에서 되게 심합니다. 이게 남을 굉장히 공부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하대를 많이 해. 그거는 어떻게 공부를? 그건 공부를 잘못한 거지요. 어디 공부하는 사람이 법신자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법신자리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라서 행위자가 없어. 공부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자와 공부가 상대가 안 돼. 주와 객으로 나눠지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공부라고 한다? 안 하는 공부. 안 하는 공부. 우리가 안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이 공부하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거를 이제 선사들이 한자로 말을 하실 때는 무수이수라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바 없이 닦는다는 거죠. 닦는 바 없이 닦는다. 닦는 바 없이 닦으려면 어찌해야 되노? 닦을 사람이 없어야 되고 닦을 대상이 없어야 되죠. 그래야지 무수이수가 되는 거죠. 안 하는 공부. 안 하는 공부. 안 하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기와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 그러니까 몸뚱이 나도 공했고 공부도 공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쪽에 얘기를 해놨죠. 코드 맞추기.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에. 다 들으신 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어떤 스님이 40년, 동진 출가를 해서 40년 동안 그 화두를 잡고 있을 때, 간화선을 하셨대. 그 시대는 다 간화선이었으니까요. 간화선 화두를 잡고 있었는데, 백봉 선생님을 만나요. 백봉 선생님이 이제 거기 절에를 가셨는데, 이제 스님이 이제 물은 거죠. 아무리 해도 내가 공부가 잘 안 돼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화두를 누가 잡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화두를 누가 잡냐? 이게 똑같은 얘기죠. 공부를 누가 하니? 누가 보니? 누가 듣니? 누가 걸어가니? 누가 말하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화두에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죠. 누가 밥 먹니?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오늘 차집에 가서 내가 차를 마신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밥을 먹는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밥 먹니? 누가 보니? 누가 말하니? 누가 듣니? 누가 화두를 잡니? 누가 썽을 내니? 누가 좋아하니? 이거 누가 일하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그래도 큰 절에 계셔서 이제 경도 많이 보시고 법문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법신자리가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법신자리가 합니다. 그랬더니 딱 그렇게 백봉선생님 물었다는 거거든요. 법신자리에 이생 내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생 내생이 있냐?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스님이 한 방 콱 먹은 거지. 공부 이렇게 법문 듣고 책으로 볼 때 화두를 누가 잡냐? 법신자리가 합니다. 맨날 그랬지. 맨날 했지. 근데 실제로 본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은 누가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만년 공부를 해도 공부가 진전이 되겠습니까? 진전이 안 되죠. 누가 공부를 하니? 누가 공부하니? 누가 말을 듣니? 누가 말하니? 누가 보니? 누가 걸어가니?
누가 하냐고. 누가.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허공나 지금 반문문성을 하고 있는데 누가 반문문성을 하니? 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모습공식을 하는데 누가 모습공식 하니? 누가 새맑게 하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너무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 내 얘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법회를 하고 있는데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는 이 법신자리와 듣는 법신자리가 둘이냐 이 말이죠. 둘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법문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말하는 일시명의 법신이나 듣는 수리미의 법신이나 똑같은 얘기라. 근데 딱 법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일시명 저기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누가 지금 듣고 있냐? 누가 듣고 있냐? 귀가 듣고 있어? 택도 없는 소리. 귀는 쉬지 않고 변화하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렇죠? 모습이죠. 쉬지 않고 변화하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 몸뚱이가 자꾸 나라고 생각을 해. 몸뚱이가.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말 한마디 제일 앞쪽서부터 하는 말씀이죠.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가 드러난다. 그래야 그때부터 공부가 되지 그전에는 공부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몸뚱이도 해도 달도 지금 좋다 싫다 하는 것도 또 일처의 모든 모습도 이 슬기짜리 우리가 슬기해서 하는데 이 용특설은 슬기짜리도 전부 무슨 성이다? 공성이다. 이 공성에 대한 공리에 대한 이치를 확연하게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공부를 바르게 할 수가 있다. 바르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걸어간다. 내가 지팡이를 짚는다. 밥을 먹어도 내가 먹는다. 잠을 자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하죠. 지금 하죠. 누가 하니? 법신자리가 해. 법신자리는 본래 공적 영지라. 공적해. 청정해. 아주 텅 비었어. 그래서 텅 비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주체가 없어. 말하는 주체가 없다. 듣는 주체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돼야 법신자리가 한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모습공식 반문문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편을 지어서 지금 이론적으로 배우는데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을 방편을 지어서 뜻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직접 자기 살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 경계에 다 찔려서 나타나는 인연관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성을 낼 때도 성을 내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걸 인과 연에 따라서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을 내. 똑같이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 돼서 성을 안 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근데 B는 성을 내거든. 그거 왜 그러냐? A의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자료, 정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변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에서 업식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B라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 그냥 화가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나. 그건 왜냐면 인과 연이 달라서 그렇다. 인과 연이 달라서.
근데 그 자료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업식 자료가 고정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전부 공성이죠. 그 성품이 다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화가, 그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인 자료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헛것으로 보는 거죠. 헛것으로 딱 볼 줄 알면 그 자리에서 망심을 쉬고 진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를 백봉 선생님은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놨는데 그게 바로 뭐다? 수행인 거죠. 수행이 별게 아니죠. 지금 일어나는 모습을 걷어잡고 그 모습을 쉬고 그 모습의 당초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수행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을 낼 때도 법신자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작용. 화라는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화라는 작용을. 그래서 요것이 뭐다? 성품을 그대로 쓰는 것이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법신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화를 내는 거지, 화가 하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딱 알아. 딱 알면 어떻게 되느냐? 화에 들어앉지 않는다는 거지. 화에 들어앉지 않는다. 화가 일정 기간 인연과 조건이 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거든. 사라지는 걸 알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 화가 내 것이 되면,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되면 그 화가 딱 내 것이 돼. 행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체가 있다. 그래서 화를 내는 나는 주체가 되고 화가 객체가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소가 붙어버리지. 그래서 화가 내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붙들고 안 놔주죠. 누가 붙들고 안 놔? 화는 도망가고 싶지. 자기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것이니까. 근데 누가 안 놔줘요? 내가 안 놔주는 거죠. 이 아상. 내 거라고 내가 꽉 붙잡고 안 놔줘. 이것은 아마 우리 요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울증이 많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러한 모든 괴로움이 아소,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라는 것이 본래 없거든. 내라는 것이 본래 헛것이거든. 근데 이게 한번 딱 거기에 고리를 딱 끼워놓으면 그렇게 이 고리를 끊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 고리만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말하자면 근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공성이죠. 연기와 공성에 관한 그 근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러한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참 요새 많거든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함으로 해서 그것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것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가 그 구조물을 부숴버릴 때 이제 자기가 거기서 헤어나는 거죠. 헤어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헤어나기가 쉽지는 않죠. 않지만 어떻게 해본다?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 자꾸만 연습을 해봐야지. 연습을 해서
거기에서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을 쭉 하면서 내가 자신을 얻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이 법신자리가 본다, 내가 본다라는 말은 보는 자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행위자가 없다. 보는 행위자가 없다. 그것이 법신이 본다, 내가 본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그 실체를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요. 안 보면서 봐. 안 보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것이 있으니 정신은 여기 있어. 저것이 눈에 비쳐. 그걸 봐. 내가 저걸 보나. 내가 들으나. 안 들으면서 들어. 내가 글을 쓴다. 꿈꿀 때도 이거 있다. 내가 말을 안 잊어버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이 있으니 잊어버리라고 해도 안 잊어버렸어. 그거 참 이상하지. 그러니 누가 전하는 거야. 공부하는 동안 어디만 봐도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면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여놓으면 정신이 바짝바짝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은 잘 하는 거거든. 소소연명하지. 소소연명이 영화관에서 있기 때문에 나와요. 얼마나 노력하는 취지가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안 보면서 본다. 안 보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보는데 뭘 본다? 주체가 있어. 나라는 것이 있어. 내가 봐. 내가 보니까 맨날 보면서 봐. 맨날 보면서 보지요. 그런데 안 보면서 본다는 말은 제일 첫째는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윤곽이 잡혀야 된다. 그냥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안 보면서 본다. 그걸 안 보려고 하면서 안 보려고 또 망심을 또 일으켜. 안 보려고 또 망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연기와 공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스스로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습 공식을 가지고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로 적용을 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체 내 몸과 내가 쓰는 지금 망신과 내가 보고 있는 육진 경계, 이런 모든 경계, 눈으로 보는 경계, 소리로 듣는 경계, 또 말하는 경계, 냄새, 맛, 또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경계가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실체가 없다. 공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성이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공부를 이렇게 하러 오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체가 내가 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몸뚱이도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네.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보림선언에 떠왔단 말이죠. 보림선언에 와서 이렇게 딱 말을 하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 것 같다 하고 니도 보고 내도 보고 다 보는데 이게 왜 이게 텅 비어있는 공성이란 말이야. 이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을 안 보면서 본다는 이 대목을 이해를 하려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말하자면 이치가
이해되고 파악되고 적용되어야 가능하다. 안 그러면은 뭐가 된다? 전부 다 말마디다. 말마디로 공부하는 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아무짝에도. 어떻게 하든지 내 공부 살림, 내 공부 살림이 확실하게 있어야 공부가 잘 된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도 옛날부터 저도 선생님한테 22살 때부터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본인의 자기의 공부 살림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게 안 되면 맨날 남한테 얻어듣거나 또는 활자로 보는 거거든요. 활자로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귀로 듣거나 활자로 보는 것은 무엇을 거친다? 나의 자료를 거쳐서 이해를 해요. 내 마음 우리 왜 요새 직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거를 유통회사를 통해서 직구를 하면은 싸고 이렇게 하잖아요. 직구를 하지 않고 유통을 거쳐서 내한테 이제 택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직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라. 부처님의 경전이나 조사어록이나 이런 설법들은 말하면 직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상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옳은 거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라. 그렇게 공부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공부를 해. 본문도 들어. 그런데 실제로 방편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 직접 해서 자기 살림을 얻으면 이제 나중에 또 봐. 설법을 들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것이 보이겠죠. 옛날에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자료를 뛰어넘어야 실제로 내 살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우리 원강 도반님도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데 저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무슨 일을 당하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된다. 일단은 딱 적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로 달라들지를 안 해. 왜? 바로 달라들면 그 일의 해결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상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전부 다 그걸 해결을 하려고 달라들어. 근데 그래서 제가 어디다 자꾸 넣으라고 합니까? 별책 부록에다 갖다 넣으라 하지요. 별책 부록에 딱 넣어버리고 뭐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좌선을 해야 돼. 딱 다 내려놓고 좌선을 해.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 가라앉은 마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뛰어넘어야 되거든. 그 자료를 뛰어넘어서 해결책이 드러난다는 거야. 가연아, 잘 들어. 너 조금 있으면 미국 가잖아. 미국 가면 네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자꾸 해결하려고 달라들면 100점 100패.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딱 내려놓고 좌선을 해. 그냥 명상, 좌선하고 명상은 조금 다르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그럼 그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냐고 그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떠날 때 해결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죠. 가연이가 많이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갔을 때.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 별책 부록. 문제집이 있고 해답집이 있거든. 보통. 그러면은 해답
부잣집을 별책 부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별책 부록에 딱 넣어놓고 너는 잊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해. 그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대답할 때까지. 그냥 네 자료로 막 그거를 가져와 막 비빔밥을 만들지 말고. 자, 오늘은 근데 다음에 또 안 보면서 본다는 거 또 다시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중요해서 이 부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좀 술술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좌선하겠습니다. 아, 이걸 안 눌렸네. 저기 오명도바님, 가자. 응. 아, 이걸 안 눌렸네요. 아, 눌렀습니까? 저기 수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네네.